5월 달에 제가 말씀을 어린이 주일 그리고 지난 어버이 주일 그리고 지난 주일 셋째 주일까지 뭐 꼭 시리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연관이 있다 그렇게 보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이러면서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서럽게 상처 있게 그렇게 기르지 말고 잘 양육해야 된다, 잘 길러야 된다.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그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는 사회, 그 중에도 학교,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마치 부모 없는 자녀가 없듯이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듯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제자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스승이나 선생님이 없는 사람이 누구라도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역시 선생님들도 잘하셔야 되지만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이 잘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들이 하듯 선생님들 가르침을 받는 이들도 가르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좋은 것 함께 나누고 그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그들의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으셨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에 자녀와 부모 또는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조금 지도하고 위에 있고 우리는 또 이렇게 이런 관계로 본다면 오늘은 제목이 형제 자매들이여, 형제 자매들이여. 이건 거의 동격 아닙니까? 같은 겁니다. 수평선상에서 형제 자매들이여. 그럼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또 세상에서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또 그 관계를 이렇게 그런데 형제 자매들 우리가 같은 동생이 됐든 오빠가 됐든 또 형제가 됐든 우리 형제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뭐 그걸 뭐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근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게 신앙의 기둥이고 그게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꾸 세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이러는 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아무리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 가져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의 알맹이를 다 빼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에서는 역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좋은 관계에 있으세요? 아니면 서먹서먹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관계가 없으십니까? 내 믿음이 그래서 경건과 영적인 상태 이게 우리의 늘 관심사 중에 최고의 관심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 정말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 봐야죠. 그리고 확인해 봐야 돼.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걸 지금 확인하는 거죠.
부부가 같이 살고 있지만 진짜 내가 아내를 사랑하나?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하나? 검증해야 되잖아요. 식을 수도 있고 더 뜨거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십계명의 제일로 첫 번째 계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형제 자매들이여, 이 얘기는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이게 아니라 내 가족이 됐든 사회적인 지인이 됐든 우리와 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가 됐든 이웃이 되었든 우리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길고 짧음을 떠나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굉장히 중점을, 그건 누구나 다 그래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나는 난 교회 가는 거 사람 보고 가지 않는다고. 내가 교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경건과 영적인 그 무엇에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에만 올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것과 더불어 주위를 둘러본다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둘러본다. 세상 사람들을 둘러보면 더 좋지만 적어도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까지 멀리 못 나가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오늘 우리 이화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했는데, 예배하는 공동체의 무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형제 자매 아닙니까? 형제 자매. 노래는 여기 이화가 나와서 불렀지만 엄마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저기 있는 동생 둘이 우리 누나 노래 잘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온누이 아닙니까? 그게 형제 자매 아닙니까?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누가 왔나? 오늘 아무개 집사님이 왔을까? 오늘 아무개 자매가 왔나? 그러면서 그런 데 신경을 쓰고 그런 데 배려하고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믿음의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딱 다 틀어막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오로지 내가 가는 길만 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관심 있고 나머지는 다 신경을 껐어. 그리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할 도리만 하면 되지. 11조 드리고 내 기도하고 주일날 성수하고 그리고 나 열심히 살고.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연륜이 얼마이며 지금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내 주제를 알아. 나는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렵거든. 나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갈까 말까 그러다가 고민하고 가. 내가 무슨 주제가 말이야. 내가 남을 챙길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야. 솔직하고 바른 이야기입니다.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완의 집이도 3남매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딸이 하나고 아들이 둘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3남매인데 저는 딸이 둘이잖아요. 가운데가 아들이고. 둘째하고 셋째는 터울이 좀 났어요. 근데 첫째, 둘째는 터울이 바타. 연년생이에요. 연년생도 아주 짧은 연년생이야. 그래서 우리 큰딸아이 둘째가 아들인데 이 두 녀석이 기를 때 자라날 때 둘이 같이 기저귀를 찬 때가 있었다고. 같이 기저귀를 차는 거야. 요즘에는 일회용 기저귀 차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천으로 된 건데, 내가 천은 알아요. 그 천이 뭐냐 이거지. 면이야, 실크야, 견? 나도 알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이제 기저귀를 널어서 햇빛에 말려가지고 그 긴 걸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채우기 좋게 이렇게 해서 방 한 구석에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우리 큰딸아이가 간신히 이제 걸음마 좀 해. 그리고 저도 아직 기저귀를 못 벗었어. 그러니까 한 자로 차고 다니는 녀석이야. 그런데요, 지 동생이 그건 이제 못 껴다니고 이제 누워 있잖아. 그럼 지 엄마가 그걸 이렇게 들고서는 뭐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그러는 태도가 벌써 보이면 이놈이 가가지고 방 한 구석에 있는 마른 기저귀를 갖다가 지 엄마 주는 거야. 이거 갈아채라고. 제가 어릴 때 그걸 보고요, 야, 네 주제나 걔 주제나 똑같은데, 저도 지금 한자로 차가지고 이게 오줌을 쌌는지 어쨌는지도 몰라 축 처져 있는데, 그런데 그거 갖다가 동생 갈아 채우라고 주는 거야. 야, 근데 그게 어릴 때 그게 계속 가더라고. 이게 연년생인데요, 동생이 누나를 의지해. 무슨 일을 할 때 누나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아이고 매일 집 앞에서 거의 스쿨버스 타고 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내려서 그냥 오고 아무 문제가 없던 애들이 갑자기 환경이 바꾼 한국에 와가지고 버스가 있나 뭐가 있나, 그것도 뭐 가까운 데 다닐 수는 없고, 저는 인천에 있고 인천에는 뭐 걔네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먼 데서 수원서 성남을 다니면서 알지도 못하는 지하철도 타보고 버스도 타고, 뭐 우리 걱정이 태산같이 저거 어떻게 다닐래나 어떻게 다닐래나. 근데 지 누나가 챙기는 거야. 걔도 뭘 알아. 걔도 모르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다니다가 10년 동안 미국 가 있다가 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 말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걸 버스 새벽에 가서 버스 그냥 지나가는 버스를 손들어서 붙들어서 컴컴한데 그거 타가지고 가서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또 걸어가고 이 짓을 해야 되는데 동생 둘을 달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물론 내 주제가 형편이 안 돼서 내가 남을 돌볼 믿음도 아니고 나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야. 그런 분들 정직하신 건 좋아요. 근데 우리 딸을 보라고. 기저귀 찬 자기가 기저귀 채우는 기저귀는 갖다 줄 수 있는 거야. 엄마에게 기저귀 주는 거야. 예? 휙 던지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 받아야 되고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내 가슴이 뜨겁고 웨슬리처럼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게 근간이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더 폭을 넓게 가져가는 것은 바로 내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래서 주일날 나 하나 교회 열심히 오는 믿음도 좋은 믿음이지만, 주일날 오늘 가면 누구 볼 수 있을까? 그 양반 어떨까? 지난 주일날 봤는데 안색이 좀 안 좋은데 나보고 툭 얘기하는 것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도 했는데 어떻게 지냈을까? 퇴직을 앞두고 고민하는 것 같던데, 몸이 아픈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안에서 내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과 오로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뵙고 가야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지 이러고 10년, 20년 가고 있는 신앙생활과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우물합한 사람이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믿음이 좋지가 않고 왜곡되기가 쉽고 편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두루두루 살피는 거야. 두루두루. 어제도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를 했어요. 새가족 환영회 했는데 거기 새가족들이 와서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거기 새가족 환영회 섬기고 있는 분들 가운데 요 전전번에 새가족 환영회 당사자로 거기 있던 분들 가운데서 와서 돕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뭘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가족이 아니라 헌가족이 된 거야. 얼마나 그분들도 아직 거기 앉아 있어야 돼. 거기 앉아 있어야 할 뿐이야.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이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들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형제 자매들이요, 형제 자매들이요 이 얘기합니다. 우리 가르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난 직분이 없으니까, 나는 양육부가 아니니까, 나는 찬양대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찬양대도 그냥 찬양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라노에 누가 있나 없나, 알토에 누가 어떻게 됐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그렇게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형제 자매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서로를 믿음이 약한 사람 돌보아주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 어떻게 붙들어서 세워주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일을 내 일은 아니야, 나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로 여겨야 돼. 내가 집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또 그런 부서에서 사역을 맡고 있지 않더라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도 배워야 하지만 형제도 봐야 돼, 자매도 봐야 돼. 여러분 대개 보면 여기 지금 거의 같은 자리에 앉으신다고. 특별하지 않으면 자리가 안 움직여져요. 잘 그 자리에 그냥 앉는 거야. 그렇게 앉아서 1년, 2년, 10년, 15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일 목욕탕에서 한 5번만 만나면 모르는 사람도 어떡할까요? 아유 오셨어요, 아유 반갑네요, 아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목욕 자주 하시네요? 같이 들어가서 사우나 하실까요? 뭐 이러고 말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처음에는 잘 몰라. 뭐 아유 여기 주민도 많고 20층, 30층, 40층씩 되는데, 그런데 엘리베이터 자꾸 만난단 말이에요. 한 5번만 얼굴이 마주쳐. 그러면 얼굴 마주쳤는데 그냥 간다는 게 얼마나, 내가 성격이 활달하든 안 하든 떠나서 아니 5번씩 만났는데 아이가 있으면 아이고 너 참 예쁘게 생겼다, 너 똑똑하구나 그러든지, 아니면 멋쩍은 엄마들은 그러더라고. 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할아버지 빼고 그냥 인사하라고 하면 더 좋은데 꼭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라는 거예요. 응?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자기가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지.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러고 싶은데 멋쩍으니까 그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 보고 야 인사해야지. 인사 어설프게 하면 아 그렇게 하지 말고 배꼽 인사해야지. 그러면 친해지잖아요. 아유 그래요, 참 애가 예쁘고 총명하다고. 그럼 다음에 만나면 서로 먼저 인사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5년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을 거의 비슷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 이름도 잘 몰라. 어떻게 지냈는지도 몰라. 반갑다고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은 거기 앉는 사람이고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이 만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거든. 여러분 우리가 무슨 특별히 신방 가거나 뭘 어떻게 해서 믿음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을 가지는 거야. 아 그래야지, 이것도 내가 할 일이로구나. 나도 이렇게 멋쩍은데 저희는 얼마나 멋쩍을까? 오래된 바람일까? 누구 가족이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내 생각을 해서라도 먼저 아유 저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집사고요. 몇 분 이렇게 뵈니까 반갑네요. 아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다니셔서 오래 다니셨어요? 저는 몇 년, 이러고 먼저 시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기억하고, 그리고 뭐 엄청난 인사가 아니죠. 말을 건네는 거야. 그냥 말을 던지는 거야. 아유 잘 모르면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아유 저는 마른 집사인데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사라고 그래서 그냥 집사긴 집사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신앙생활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그래도 교회 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몰라도 지난주에 뵀는데 또 뵀네요,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주면 이 교회가 푸근하고 좋잖아요. 근데 외롭고 힘든 거야. 10년을 나눠도 이 교회가 아직도 낯설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도 책임이 있지만 본인도 약간은, 또 이런 얘기하면 상처받고 또 안 오실까?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만이라고 그랬어요? 많이는 아니야, 많이는 아니고 약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생각해 보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뭐 깊이 당신하고 나하고는 영적으로 통해, 당신의 믿음하고 내 믿음은 진짜 난 말, 이렇게 되기면 좋지만 그렇게 가기 전에
그거 통하기 전에 이름 석자라도 통성명이 되면 서로 눈빛 주고, 알아, 당신 알아요. 그래서 밖에서 만나면, 아이고, 우리 교인이로구나, 우리 집사님이로구나, 여기서 뵈니까 반갑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다 이거예요. 뭐 우리가 영성을 얘기하고 무슨 경건을 얘기하고 그럴 때 아주 굉장한 것들을 말하지만 무엇가 영성입니까? 무엇가 경건함입니까? 하나님 앞에 딱 꿇어 앉아서 무릎을 꿇는 순간 그냥 삼층천이 열리면 영성입니까? 여러분, 그런 영성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저도 삼층천은 못 올라가 봤어요. 물론 제가 못 올라갔다고 여러분이 못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목사가 오죽하면 3층천도 못 올라갔냐? 나는 5층천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저는 아파트는 21층을 맨날 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도 하지만 우리가 돌보아 주는 겁니다. 이거를 잘해야 우리의 신앙이 폭이 넓어지고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고 할 게 많아요.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맨날 보여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교회 오시면 하나님 맨날 보고 가세요? 맨날 못 봐. 하나님이 그렇게 싸구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식을 했습니까? 아니면 희생을 했습니까? 그거 해도 보일까 말까 한데, 우리가 바빠서 기도도 잘 못하는데 무슨 기도 몇 번 해가지고 잠깐 동안에 하나님의 뭐 어디를 오른손을 보고 왼손을 보겠어요? 그거 못 보시는 분들 낙심할 거 없어요. 형제의 얼굴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아니, 자매의 얼굴 속에서 어떤 때는 마귀를 볼 수도 있어. 함부로 너 사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마음속에 왜 그럴까? 그런 위기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다른 데 있지 않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게으르든지 말든지 교회 한 달을 오든지 아무도 컨택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주 와도 골치 아프지만 아무것도 안 와보세요. 얼마나 외로워. 내가 그 교회를, 그게 내 교회야. 물론 그런 분 자신에게도 책임이 요만큼 있어요. 많이는 없어. 요만큼은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오늘 우리가 그들을 붙들어주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누가 보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궁금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북에 있는 이산 가족이 아니라 내 믿음의 형제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이고 나하고 같이 믿음으로 등록했고 그리고 나하고 한때는 같이 속회도 하고 선교회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요즘에 교회로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냐고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서의 은혜를 받을 그릇들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잘 가지도록 해줘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돕다가 보면 내가 시간도 쓰고 정성도 쏟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신경 쓰지? 내가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도 보살핌을 받고 싶은데, 이렇게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건강해져. 내가 강해진다고. 그게 남을 세우는 것 같지만 남을 세우는 것 5가지로 도와줬다면 나는 10가지, 20가지로 내가 얻는 게 더 많아.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 자, 상대방은,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살아나고 나는 나대로 힘을 얻어서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이 되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고 안정되고, 이게 일석사조 오조. 여기서 얻어지는 게 돌멩이 하나 던져서 얻는 게 무수히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텃밭에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고 텃밭을 가꾸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돈으로 뭐가 많이 수확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거 씨 뿌려놨는데 그 다음에 비 맞고 조금 튀어나오고 조금 자라고 말이에요. 요만했던 가지가 조금씩 커지고, 고추가 말이에요, 자꾸 커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만해지고, 오이 하나 땀. 이게 즐거움이야. 이게 기쁨이야. 이게 인생의 내게. 그까짓 거 오이 시장에 가면은 더 많은, 그거 시간 보내고 거기에 모종 사다가 심고 햇빛 맞고 이러는 것뿐, 가서 돈 몇 푼 주고 더 좋은 거 사다 먹으면 그게 더 건강할 것 같지만,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기르고 거기 정성을 쏟고 그걸 따먹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몸도 건강해지고 내 마음도 평안과 여유가 생기고 인생에 무언가 희열을 얻어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재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채소 하나 올라오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가지 요만큼씩 자라는 거. 저도 옛날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또 부모님 목회할 때, 그거 이맘때쯤 되면 자라는 거 그렇게 재미있어요. 나가서 보면 저거 오늘 딸까 내일 딸까,
이제 이러잖아요. 오늘 따면 좋긴 한데 조금 더 키워서 딸까? 그러다가 한 2, 3일 안 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없어. 되게 상심 들어. 되게 낙심한다고. 근데 그걸 누가 따가겠어요? 새벽기도 왔던 교인들이 따가. 왜요? 우리는 예배당 울타리 안에 있거든. 새벽기도 하고 교인이 믿음으로 따가는 거야. 야, 그거 낙심돼요. 상심돼. 저거 조금만 더 키워가지고 내일 저거 먹으면 한 모금 더 먹을 것 같아서 두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어제 딸걸. 그리고 누가 따갔을까? 이거 어제 밤에도 있었는데 새벽에 없어진 거 보니까 새벽기도 온 교인 누구지? 야, 그 기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기르는 재미가 얼마나 커요. 여기 지금 우리 정 목사님 오셨는데 아마 이화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고 아마 사랑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못하신다 그러면 제가 할게.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지혜롭고 찬양도 잘하고, 미얀마에서 와가지고 한국말 잘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미얀마에서부터 교회 다녔니? 미얀마에서 교회 다녔어? 그랬구나. 너무 귀하다. 아마 그게 이제 교회 다닌 게 복도 되겠지만 그게 또 화가 됐을지도 모르지. 난 깊은 얘기는 모르지만,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미얀마에서도 믿음이 있고, 미얀마가 어디예요? 미얀마에서 이게 교회가 많지 않잖아. 근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믿음 가지고 또 한국 오니까 더 좋은 거지. 믿음 없는데 한국 왔는데 믿음을 갖다, 그것도 좋은 거지. 사람을 기르는 게 얼마나, 후원하고 보살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의사, 목사 이렇게 사람을 직접 기르는 일이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고 좋다, 보람을 느낀다. 물론 간접적으로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는 다른 분야에도 그렇지만 이게 사람을 직접, 이게 이제 직접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그럴 기회와 사명과 그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그것도 세상적으로 배고픈데 돈 주고 병 들었는데 육신을 고쳐주는 것도 보람이 있지만 영을 살리고 죽이는 일 아니에요. 그 영혼이 잘 되게 성장하게 붙들어주는 일이, 기도 한번 해줬는데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말해요.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위로를 받았어요. 또 기억해 주세요. 이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돈 몇 푼 줬는데 고마워요. 빵 먹고 우리 아이들 배고파서 어젯밤에 못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오늘 일터에 나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럴 때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고 믿음으로,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해야 되잖아. 꼭 무슨 속장이 돼야 해요? 인도자가 돼야 하냐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반대 얘기를 할 거예요.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세우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어떤 때는 이해가 돼요. 괜찮아. 근데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면 안 돼. 어떤 겁니까? 지금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실망한다는 거야.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들에게 실망하고, 장로들에게 실망하고, 실망해가지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막 이러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뭘 본 거야? 뭘 아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면 안 되지. 이건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많지는 않아. 근데 그 소수들이 미치는 파급의 효과와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한다. 나는 그렇게는 안 해. 그래도 여러분이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막 손가락질 받을 일은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믿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시험에 들었어. 내가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아. 그냥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목회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장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오늘날 교계가 어떠고 저떠고 방송에서도 떠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정작 그렇게 내가 얘기한 나는요, 내가 믿음도 있고 경험도 많이 해봤어.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며칠 앓고 나면, 기도 못하다가도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새벽에 다시 힘 얻어서 나와서 기도해. 나는 다시, 작년에는 일 안 했지만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다시 사역을 맡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군 줄 아십니까? 문제는 그 얘기 듣고 그거 모습 보고, 그래? 교회가 그래?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대? 아이고 그랬대.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막 내리려고 하고 믿음의 틀이 잡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딱 다치는 거야. 여러분, 키 크는 아이들 성장판 다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성장판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이 물론 나쁜 짓을 하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시험에 떨어지고 자기가 믿음이 식어버리고 자기가 불만이 생겼을 때 그런 이야기를 툴툴 했는데 거기 있는 속회원이, 거기 있는 내가 가까이 있었던 내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그 얘기 듣고 교회를 아주 정 떨어지는 거야.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렇게 얘기해 놓은 나는 나중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또 있어도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구원받아 신앙생활 해.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 중엔 여러분 자녀도 있어요. 그런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나는 교회 안 가. 성장판을 딱 꺾어버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목회자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일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있어. 판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까운 이들이 아주 없으면 몰라.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내 속회원이 됐든 내 선교회가 됐든 나하고 같이 사역을 하든 또 개인적으로 가깝든 그 가까운 분들이 믿음이 전보다 여러분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 전보다 믿음이 좋아지고 있나?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보다 더 충성하나? 그러면 나는 비록 부족해도 내가 그래도 신앙에 좀 도움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내가 그냥 별로 그래가지고 난 요즘에 열심히도 없고 난 그러고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가까운 사람 보니까 그 사람들도 시들부들하고 앉았어. 그 사람들도 하여튼 내가 직접 이러고 저러고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말도 안 한 것 같고 나는 안 한 것 같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의기소침하고 믿음이 약화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여러분, 무언가 속으로 짚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세우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무너뜨린 거야. 말로 했든 태도로 했든 생각으로 했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떨어졌다는 표시를 안 내야 돼. 떨어졌다는 표시를 안 내야 돼. 교회에 섭섭할 때 교회에 섭섭하다는 표시를 안 내야 돼. 가정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돼. 부부가 싸움을 하더라도 애들 없을 때 싸워야 되잖아. 있을 때 너 누구 편이냐? 네 아버지 봐, 하는 거 보라고, 말하는 거 보라고. 살겠다는 겁니까? 안 살겠다는 겁니까? 어디 여행을 가서 싸우고 해외에 가서 싸우고 한 일주일 싸우고 오든지 있는데 그래 놔. 그러면 엄마 편 아빠 편이 생길 수 있겠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빠 못됐네,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 가져갈 수는 있어요. 딸 자식은 가져갔는데 가정은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가져가는 엄마나 아빠는 나중에 다 들통이 난답니다. 자녀들이 커서 보면 이래서 우리 아빠가 그랬구나, 이래서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뭘 보겠습니까? 뭘 보겠어? 안 보여줄 거는 내가 가만히 못 보여준 것 같아도 나중에 알아요. 다 안다고. 우리 엄마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우리 조급한 마음에 자식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 하나님을 꼭 뵙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으시는 분은 좋고요. 못 들으시면 오늘 목사의 설교가 시원찮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것 같으면요, 분명히 오늘 예배드리러 왔다가 갈 때까지 또는 오가는 길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접촉시켜 주실 거야. 오늘 이화의 노래 하나를 통해서도 목사 설교보다 그 짧은 시간에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 아이고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형제, 자매,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도 몰라. 나는 성격상 그래. 성격 그래도 자식은 기억하실걸? 형, 동생은 알고 있을걸?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요. 그게
교회를 위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목사에게도 여러분이 잘하셔야 하지만, 부모에게도 잘해야 하지만,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면 꼭 누가 안 보였는데 보고 싶다, 궁금하다, 어떻게 됐을까 기도 속에 기억하고, 문자도 한번 날리고, 그리고 전화도 한번 걸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게, 또 모르는 분은 모르는 대로, 그러니까 오늘은 다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감사해요. 그리고 좀 제발 우리끼리 좀 친해지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